할렐루야. 목회에 서신 연구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2강 시간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이 교훈에 대한 해석과 또 8절에서 9절에 율법과 옳은 사람의 해석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이 교훈에 대한 해석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문맥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17절 단락은 보통 세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3절에서 7절 단락에서 거짓 교사들의 문제와 디모데의 임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율법을 잘못 해석하여서 그것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적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논의를 이어받아서 8절부터 11절까지는 바울이 율법의 참된 의도를 설명함으로써 이 오류를 바로잡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이 앞단락의 율법과 신학적인 대조를 이루어서 12절부터 17절 단락은 복음을 설명하면서 자신의 회심 체험을 예로 듭니다. 이것은 거짓 교사들이 외면하고 있는 그 복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17절에서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잘못을 신학적으로 논박하고 복음의 가치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일을 수행하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석입니다. 본문 단락은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여기서 질문입니다. 5절의 이 교훈은 무엇을 가리키며 또 11절의 바른 교훈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여기서 이 교훈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학자들의 견해가 갈리고 있습니다. 이 교훈을 8절에서 11절에 나오는 율법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요. 또 이 교훈의 의미를 넓게 이해하여서 바울이 가르쳤던 바른 교훈 전체를 의미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맥과 교훈이라는 단어의 용례를 조사해 보면 이 견해들이 틀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5절은 원어로 보시면 한 문장입니다. 근데 이 한 문장에서 3절에서 명하여라는 단어와 또 5절의 교훈이라는 단어는 동조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절의 명하여는 동사인데 파랑겔로입니다. 그리고 5절의 교훈은 명령이라는 뜻을 가진 명사인데 파랑겔리아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명령이라는 뜻을 한 문장 안에서 각각 동사와 명사로 표현한 것입니다. 5절의 명사 파랑겔리아는 기본적으로 명령 또는 지시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신약 성경의 용례를 살펴보면요, 도시의 행정장관이 내렸던 엄격한 명령 또는 군사 명령, 그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는 지시, 명령이라는 권위적인 개념이 담겨 있습니다. 또 이 단어는 하워드 마샬이 잘 지적했는데요, 그 개별적인 명령이라는 그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샬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파랑겔리아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2절에서 교회에서 윤리적인 가르침의 일부를 형성한 개별적인 명령어를 지칭하며 디모데전서 1장 5절의 경우에도 특정한 의미가 동등하게 나타납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도 개별적인 명령어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5절을 보면요, 바울이 그 명령, 관사를 붙였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설명된 명령을 지금 그 명령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명령이라는 단어가 단수로 쓰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명령은 3절에 명하여 그것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린 개별적이고 권위 있는 그
그 군사 명령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 교훈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이 명령, 그렇게 번역을 해야 합니다. 새번역 성경이 잘 번역을 했는데요, 새번역 성경은 이 명령의 목적은 이렇게 번역을 잘 했습니다. 한편 바울이 1장에서 이렇게 명령이라는 단어를 써서 개별적인 명령을 표현했습니다. 근데 2장부터는 주로 이것들을 가르치라, 이것들을 명하여, 이것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것으로서 디모데에게 주는 그 지시를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별적인 지침이나 지시와는 달리 전체로서 사도적인 가르침을 말하고 싶을 때는 바른 교훈, 내게 부탁한 것,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 해석의 포인트가 파랑겔리아를 개별적인 명령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전체적인 교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여러 가지 뉘앙스를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명령, 이것들, 그런 표현을 썼고요, 또 어떤 때는 바른 교훈, 내게 부탁한 것, 이렇게 구분하여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문맥에서 바울의 의도를 잘 살려서 이 단어들을 번역해야 합니다. 한편 5절의 교훈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렸던 개별적이고 권위적인 명령,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이렇게 해석할 경우에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 명령의 목적이 나오는데, 이 목적이 매우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이 명령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래서 개별적인 명령이라고 해석하게 되면 이 목적이 너무나 포괄적이기 때문에 잘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명령의 내용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명령 자체는 개별적인 명령인데 그 명령의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명령의 내용이 바로 3절에서 4절인데요, 1강에서 이것을 해석한 대로 이 명령의 내용은 거짓 교훈을 막고 바른 교훈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라는 것, 그게 이 명령의 내용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명령의 내용에 바른 교훈을 가르치라, 이게 포함되어 있지요. 그래서 명령의 목적과 바른 교훈의 목적이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명령과 바른 교훈의 이런 관계 때문에 개정개혁 성경은요, 이 명령이라는 단어를 곧바로 교훈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할 경우에 명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바울의 의도가 약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개정개혁 성경은 18절에서도 파랑겔리아, 이 단어를 교훈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디모데전서 1장 전체의 구조를 파악하기 힘들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해석이 없이 디모데전서 1장을 쭉 읽어보시면 3절에 명하여, 그리고 5절에는 교훈, 그리고 10절, 11절에도 바른 교훈, 이 교훈, 또 18절에 교훈, 다 교훈으로 번역이 된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 파랑겔리아라는 단어를 신약 성경에서 디모데전서 1장 5절과 18절에서 단 2번만 사용했습니다. 그것 자체에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단어가 5절과 18절에서 배치되어서 디모데전서 1장 전체의 내용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긴밀히 연결되는 인클루지오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파악을 해야 다음 강의에 다룰 것인데 18절부터 20절의 그 단락의 해석에 이것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구조를 바르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5절과 18절의 명령을 교훈이라고 번역하게 되면요, 독자의 입장에서는 5절, 10절, 11절, 18절, 이게 다 교훈이라는 똑같은 단어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5절이 두드러지고 18절이 두드러져야만 이 인클로지오 구조가 나오는 것인데, 그것이 약화되고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디모데전서 1장의 구조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므로 5절과 18절의 교훈은 바울이 특별히 파랑겔리아라는 희귀한 단어를 선택한 것처럼, 새번역 성경이 잘 번역하는 것처럼
명령이라고 번역하여서 바울의 의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5절에 이 명령의 목적이 나오는데요. 이 명령의 목적은 몇 가지인가? 다시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 개정개혁 성경에는 없지만 5절은 그러나 이 대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4절에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대조되어서 바울의 명령의 목적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정개혁 성경으로 보면요, 그런데 이 바울의 명령의 목적이 세 가지로 보일 수 있습니다. 즉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렇게 세 가지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헬라어 원어로 보시면 이 바울의 명령의 목적이 하나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직역 성경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이 명령의 목적은 사랑이거늘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이처럼 바울의 명령의 목적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에크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이 사랑의 출처가 세 가지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샘물이 세 개가 있는데 맑고 깨끗한 그 샘물에서 사랑이 나오는 것을 지금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른 근원에서 샘솟는 참된 사랑의 사람, 그 사람을 만드는 것이 바울의 명령의 목적이고 바른 교훈의 목적임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을 특별히 사랑의 출처로 제시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믿음은 성경에서 종종 사랑의 근원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서 표현되는 믿음, 그런 표현이 있지요. 그러나 청결한 마음에서 사랑이 나온다. 선한 양심에서 사랑이 나온다. 동의는 되지만 이해는 선뜻 되지 않는 그런 낯선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이런 덕목들을 사랑의 출처로 제시하고 있는 이유가 목회서신 전반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게 되시면 알 수 있습니다. 간단히 이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세 가지 덕목은 팔복과 같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덕목이고 구원받은 자라면 다 가져야만 하는 덕목인데 이 세 가지 덕목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 가지 덕목은 구원받은 신자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바울이 제시하고 있다는 것은 바울의 명령의 목적, 다른 말로 바른 교훈의 목적이 영혼 구원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2장 곳곳에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주 하나님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요. 이 5절 말씀도 그렇고요. 그리고 12절부터 17절에 복음에 대한 그 설명도 그렇고요. 또 2장 1절부터 7절에 나오는 복음에 대한 모든 사람에게 제시되는 복음에 대한 바울의 설명도 그렇습니다. 특히 4절에 보면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 이것은 성도의 구원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설명드렸지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단지 칭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마음이 실제로 청결해지는 것입니다. 양심이 진리로 교화를 받아서 깨끗하고 선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된 자들, 이것을 말합니다. 디도서의 이 점이 잘 나타납니다. 디도서 1장 15절 16절을 보면요,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계속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불신자들입니다. 불신앙과 더러운 마음과 더러운 양심이 지금 15절에 보면
같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깨끗한 자들, 이 자들은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신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깨끗한 자들, 구원받은 신자들에 대해서도 참된 믿음과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양심이 같이 간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마음과 양심과 믿음이 구원받은 자의 내면에서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구원받은 자는 팔복처럼 이 세 가지 덕목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모든 선한 일을 벌이는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목회서신에서 이 선한, 칼로스, 이 단어는 구원받은 자만이 이룰 수 있는 삶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어떤 덕목을 말하는 거예요. 선한 양심도 그렇고 선한 일도 그렇고, 감독에 대해서는 선한 직분이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만이 그 믿음의 결과로서 삶에서 드러낼 수 있는 구체적인 어떤 행동이나 덕목, 이것을 선한이란 단어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거짓 교훈은 구원을 이루지 못하나 바른 진리와 바른 복음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 결과 신자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구체적인 덕목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 이것은 교사들에게는 그들의 가르침이 바른 것이냐 바르지 않으냐, 이것을 알 수 있는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신자들에게는 내가 참된 구원을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 또 그것을 알 수 있는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이 세 가지 덕목을 든 이유는요, 에베소의 거짓 교사들과 대비하여서 진실성에 초점을 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덕목은 특별히 거짓 교사들에게 결여되어 있는, 없었던 그런 덕목들입니다. 그래서 진실성에 초점을 두고 이 세 가지 덕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윌리엄 바운스가 이 점을 잘 지적했습니다. 아가페에 후속되는 것은 사랑의 원천을 묘사하는 세 쌍의 말이다. 지배적인 개념은 진실합니다. 이 세 쌍의 말은 에베소 상황에서 특별히 적절한 세 개념인데, 대적자들이 화인 맞은 양심, 부패한 믿음, 더불어 마음이 타락했기 때문이다. 에베소의 거짓 교사들은요, 마음이 더러운 자들이었습니다. 양심에 화인을 맞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짓된 자들이었습니다. 또 방금 본 그 디도서 1장 15절 16절 말씀에도 문맥을 살펴보면 단지 불신자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더럽고 믿지 않은 자들은요, 그레데 지역의 이단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 그리고 그의 미혹된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도 잘못된 자들이다, 거짓 교사들이다, 이 점을 폭로하기 위해서 지금 이 세 가지 덕목을 들어서 진실성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신자의 최종 목적은 사랑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신자는 바른 복음과 진리를 통해서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5절 말씀에 보면요, 이 바른 교훈의 궁극적이고 유일한 목적은 사랑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해져야 되는데, 또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되는데, 또 깨끗한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원천에서 나오는 사랑을 실제로 나타내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마음의 청결에서 사랑이 나온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이 팔복의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2장 22절을 보면요, 바울이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그러니까 회개와 마음의 청결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회개와 관련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깨끗게 된 마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전제 조건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마음이 청결하게 된 자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진리, 그것이 구약 성경 예를 들어 시편 24편 4절이나 51편 10절이나 마태복음 5장 8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선한 양심에서 사랑이 나온다. 이 표현은요, 구원받은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양심이 깨끗게 되고 교화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하워드 마샬이 이 점을 잘 설명했습니다. 양심은 주어진 규범에 의해서 정해진 선을 따라 행동을 지시하고 평가하며 통제하는 기능을 한다. 선한이라는 자격은 바울이 양심을 신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바울의 관심은 복음의 수용으로 결정되는 양심의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양심이 선해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구원뿐이라는 것입니다. 양심이 선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을 믿고 깨끗게 되는 그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필립 타우너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인간 양심의 상태를 궁극적으로 사도적 복음을 고수함으로써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거나 반대로 그것을 거부함으로써 효과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복음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여전히 더러운 양심으로 남느냐, 아니면 이제는 깨끗게 되고 선해지는 양심으로 나아가느냐, 그것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정되는 것이 바로 사도적 복음에 그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가르침은 아무리 받아봤자 양심이 깨끗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른 복음, 사도적 그 복음, 바른 진리에 입각한 그 복음을, 제대로 된 복음을 듣고 믿으면 양심이 선해진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선한 양심은 구원받은 신자만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에 이 진리가 분명히 나타나지요. 불신자들은 더러운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겨도 양심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반면에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이 전한 바른 교훈은 그것이 지식이지요. 진리에 대한 지식이지요. 그래서 양심이 이 지식으로 교화를 받는 거예요. 깊이 교화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양심이 점점 담대함을 얻는 거예요. 바울이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을 섬겨왔다라고 말했을 때 그 표현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데 그것에 반하는 사역과 행동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점점 그 양심이 담대함을 얻는 것. 또 반대로 말씀을 어기게 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말씀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어기게 되는 즉시 양심의 찔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양심이 이렇게 잘 작동하는 것에 초점이 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이런 역할은요, 신자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이 사랑입니다. 성경에 보면 신명기 5장 10절, 출애굽기 20장 6절, 또 요한복음 14장 15절 여러 구절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이처럼 선한 양심은 순종과 연결되어서 실천적인 의미로 목회서신에 나옵니다. 이것은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 부분은 잘 아실 테니까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이 본단락에서는 강조점이 거짓이 없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단어는 부정불변사, 좀 어려운 말인데요, 알파,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 un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이 앞에 붙은 것입니다. 부정을 나타내는 그 접두사가 앞에 알파 붙은 것이고요. 히포크리노마이, 이 두 개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히포크리노마이가 아니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히포크리노마이가 뭔지를 알면 되는 것입니다. 이 히포크리노마이는 연극 무대에서 배우가 자신의 참모습을 숨기기 위해서 쓰는 가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은 뭐냐? 가면을 벗은 거다. 가면이 없는 것이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바른 교훈은요, 가면을 쓰고 위선적으로 활동했던 대적자들과 달리 바른 진리, 바른 교훈은
사람에게서 가면을 벗긴다는 것입니다. 가면을 벗은 성도들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즉 가식이 없이 위선이 없이 일관된 태도로 사랑하는 사람, 그런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 나타내는 사람, 그 사람들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바울은 사람을 구원하고 참된 내적인 덕목들을 갖추게 하고 그로 인해서 진짜 사랑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복음과 바른 교훈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이런 선한 것들을 낳지 못하고 또 6절과 7절을 보면 그들 자신부터 점점 교만해지고 무지해져서 결국 파멸시키는 것임을 지적하면서 이 단락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해석으로 나아가서요, 디모데전서 1장 9절에 율법과 옳은 사람의 해석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제가 디모데전서 1장을 보면서 느낀 점은 바울이 참 많은 논의들을 생략하여서 하고 있다,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렇냐면 디모데가 바울의 가르침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학자들이 대부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디모데가 바울을 통해서 전수를 받았기 때문에 수없이 그 말씀들을 가르침을 받고 배웠기 때문에 상세한 논의들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힌트들만 두고 있고 세부적으로 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어떤 표현들은 해석상에 좀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과 옳은 사람에 대한 부분도 바로 그렇습니다.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장황하게 논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율법의 어떤 기능을 밝힘으로써, 바른 목적을 밝힘으로써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이 1장 9절에 율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옳은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인지 참 이게 모호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로 문맥을 보면요, 에베소의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과 진리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8절과 17절에 걸쳐서 새언약 시대 성도들에겐 율법이 아니라 복음과 바른 교훈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에 8절부터 11절은 바울이 율법의 진정한 목적을 밝히고 있는 단락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적법하게만 사용하기만 하면 여전히 율법은 선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단락은 바울 자신이 율법에 반대하거나 율법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에 반대하는 것이지 바울이 율법에 반대하거나 율법이 쓸데없다거나 무용하다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님을 밝히기 위해서 설명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8절부터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여기서 질문입니다. 8절에 율법은 무엇이며 9절에 옳은 사람은 누구인가? 8절의 율법은 노모스입니다. 이 단어는 법이라는 기본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또 옳은 사람은 디카이오스인데요, 의로움, 또 의인,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이 단어들은 성경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었는데요, 자세한 설명은 잠시 뒤에 할 것이고 디카이오스 이 단어의 특이한 용례 한 가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문맥을 보시면 여기 의인은요, 자기가 죄인인 줄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용례를 취하여서
이 디모데전서 1장 9절에 옳은 사람을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법과 옳은 사람에 대한 다양한 용례가 조합되어서 학자들의 견해는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소개를 하자면요, 첫 번째는 법을 일반 세상법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옳은 사람은 준법 시민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네, 여러분 딱 들어보셔도 지금 이것이 바울의 의도와 본문의 문맥과 전혀 맞지 않는 해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지금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율법을 오용하고 있는 것을 반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법을 모세의 율법으로 보고 옳은 사람은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자들로 보는 견해입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옳은 사람은 에베소 성도나 신자가 아니라 옳은 사람은 거짓 교사들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지만 이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의 교사가 되려고만 하고, 그러면서 정작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는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바울이 비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견해가 어떻게 나온 견해인가? 이 견해는 주로 옳은 사람을 법정적인 의를 받은 사람, 칭의를 받은 그리스도인으로 해석하는 그 견해에 대항하여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견해의 주장의 근거도 옳은 사람이 칭의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절에 보면 바울이 지금 법정적인 의를 다루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옳은 사람의 반대로 볼 수 있는 악행자들은 도덕적이고 영적인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목록으로 나오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반대편에 있는 악행자들이 실제로 도덕적인 죄를 짓고 있는 자들, 영적인 죄를 짓고 있는 자들, 그렇기 때문에 그 반대는 단지 칭의받은 사람으로 볼 수 없다. 지금 그런 주장들을, 이 주장을 견해를 취하는 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칭의를 받은 그리스도인으로 해석하는 견해에 대항하여서 이 사람들은 옳은 사람을 스스로 옳다 생각하지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옳다 생각하는 그런 바리새인 같은 자들, 거짓 교사들, 그게 지금 옳은 사람으로 지금 반어적으로 표현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견해는 디모데전서 1장 전체의 문맥과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명을 나중에 하겠지만 9절부터 11절의 문맥과도 맞지 않습니다. 또 바울의 이 디카이오스라는 단어의 용례와도 잘 맞지 않습니다. 또한 이 주장은 옳은 사람을 칭의받은 사람으로 보는 견해에만, 거기에만 주로 초점을 맞추어서 반대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이건 칼빈주의 영향으로 생긴 편견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을 칭의받은 사람으로만 좋게 보니까 거기에서 편견이 생겨서 이런 반대 주장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의인은 의롭게 사는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간과한 것입니다. 만약에 본문의 의인을, 옳은 사람을 칭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 의롭게 살고 있는 자들,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요, 이 사람들은 구절의 악행자들과 좋은 대조를 이루게 되고 문맥상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됩니다. 실제로 의롭게 살고 있는 자들, 실제로 악하게 살고 있는 자들, 정확하게 대조가 되지요. 그래서 존 스토트가 이 견해를 취하고 또 윌리엄 핸드릭슨이 이 견해를 취하는데 근거들을 사실은 잘 많이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존 스토트는 거의 본인의 근거를 잘 설명하지 않는데, 이제 제가 계속 그 내용들을 살펴봤더니 이것이 옳은 사람을 단지 칭의받은 사람, 칼빈주의 영향으로 옳은 사람을 단지 법정적인 의를 받은 사람,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박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무리하게 나온 주장,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여기에 법을 모세의 율법으로 보고 옳은 사람을 신자들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해석이 세부적으로 갈라져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자들, 의인을 칭의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축소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 반면에 또 의인을 칭의를 받고 의로운 삶을 사는 신자, 그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처럼 견해가 복잡하게 나뉘는 것으로 보이지만요, 바울의 용례를 살피고 문맥을 살피면 그 의미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차근차근 한번 해보겠습니다. 8절에 율법으로 쓰인 단어는 노모스라는 단어인데요,
문맥을 살펴보면 이것이 모세의 율법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보통 노모스 이러면 모세의 율법으로 통상적으로 썼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그 의미인데요. 왜냐하면 이어지는 9절 10절이 십계명을 극단적으로 범한 죄인의 목록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윌리엄 바운스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악독 목록의 두드러진 특징은 그것의 기초가 되는 십계명과의 유사성이다. 처음 세 쌍은 하나님에 대한 범죄로서 십계명의 처음 네 계명에 상응한다. 사람에 대한 범죄인 자녀 악덕들은 다음과 같이 후속되는 5계명에 상응한다. 아비와 어미를 치는 자들, 이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위반한 것이고요. 살인하는 자들, 이건 살인하지 말지니라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들과 남색하는 자들, 간음하지 말라는 이 성적인 그 명령을 극단적으로 범한 것이지요. 또 사람을 탈취하는 자들, 인신매매하는 자들, 도적질하지 말라는 것을 극단적으로 범한 것입니다. 또 거짓말하는 자들과 거짓 맹세하는 자들, 이것은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를 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모스는 하나님의 형법인 십계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단지 그것으로 축소해서 볼 것이 아니라 7절에 보면 거짓 교사들이 율법 전체의 선생이 되려고 했지요. 또 율법은 선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성경에서 로마서 7장에만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율법은 모세의 율법을 가리킨다고 학자들이 통상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율법은요, 바울의 통상적인 용례대로 하나님의 지켜야 할 법, 그것의 전체로서 모세의 율법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옳은 사람 디카이오스의 용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디카이오스라는 단어를 주로 의인을 가리킬 때 사용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도 사용했습니다. 또 어떤 행동이나 태도가 옳다, 마땅하다, 그렇게 의미로 사용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믿는 주인들이 종들에게 베풀어야 할 의에 대해서 사용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든 하나님께 대해서든 의로운 성품이나 의로운 행동이나 또 의인 자체에 대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용례가 있는데요. 그것은 본문과 같이 한 구절 안에서 율법과 의인, 노모스와 디카이오스가 같이 쓰인 용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여기 율법은 유대인들이 준수해야 할 모세의 율법을 의미하지요. 또 의인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 있는 의로운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구절은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듯이 믿음이 있으면 최후 심판에서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게 된다, 특정적인 의, 그 의미가 아닙니다. 그 증거로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할 때에 이 살리라 라는 동사는 삶을 살다, 자오 그 동사입니다. 삶을 살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구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의인은요, 단지 칭의를 받은 자가 아니라 실제 의로운 삶을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로마서의 용례입니다. 로마서 2장 13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학장님께서 최근에 설교해 주셔서 우리가 알게 된 것처럼 로마서 2장은 회개장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율법을 행하는 자는 회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율법을 행하는 자, 즉 구원받은 자로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율법을 행하며 순종하는 자를 의인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목회서신에서 바울은요, 감독은 의로우며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또 특히 디도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2절에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여기 12절을 보면요,
의로움으로 이 세상을 살고라는 구절에 분명히 나타나듯이 바울은 디카이오스를 구원받은 성도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나타내야 될 성품과 행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 서신과 목회 서신의 주요 용례에서 바울은 디카이오스를 의롭게 살고 있는 의인, 그렇게 쓰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디카이오스를 스스로 옳다 생각하는 자들 또는 단지 칭의받은 그리스도인, 이렇게 보는 견해는 이런 용례와는 맞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디모데전서 1장 9절 10절의 문맥을 보겠습니다. 이 문맥을 살펴보시면요, 옳은 사람은 십계명을 극단적으로 범하고 있는 자들과 대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9절에서 10절인데요, 띄워주시고요. 이제 설명을 다 해드렸지요. 이처럼 9절에 옳은 사람은 죄인 목록과 쭉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온 죄인 목록들을 보면은 영적인 죄인들이 앞에 세상에서 나오고요, 불법한 자로부터 해서 망령된 자까지, 또 도덕적인 죄인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자부터 해서 거짓 맹세하는 자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도덕적인 죄인들의 구체적인 죄된 행위에 바울이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대조되는 옳은 사람도 단지 칭의받은 자라기보다 의롭게 사는 자라고 해석하는 것이 문맥과 조화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옳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순종하는 자입니다. 한마디로 율법 없이도 살 사람을 의미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법 없이도 살 사람을 위해서 율법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법이 없으면 마음대로 살 죄인들, 즉 율법을 반대하고 거스르는 죄인들, 원어로 보면 이 죄인들에 대한 그 형용사 표현들이 다 아까 알파 결성사라 그랬죠. 무엇이 아닌, 무엇에 반대하는 그런 형태로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율법을 반대하고 거스르는 자임을 바울이 특별히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형용사들을 쭉 써서 이 죄인들을 나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죄인들을 억제하기 위해서 율법을 만든 것임을 바울이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디모데전서 전체의 문맥을, 1장의 문맥을 비추어 봐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8절의 그러나입니다. 8절은 그러나로 시작을 하는데 이것은 앞선 논의를 이어받고 있는 것이 8절부터 11절 단락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앞 문맥에서 문제가 된 것은요, 거짓 교사들이 바른 교훈에서 떠나서 율법의 잘못된 해석을 성도들에게 적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과 바른 교훈이 적용되어야 할 사람, 반대로 율법이 무분별하게 적용되지는 말아야 할 사람, 그 사람이 9절에 옳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문맥에서 에베소 성도들입니다. 이 성도들 중에 구원받고 바른 삶을 실제로 살고 있는 그 신자들을 옳은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야 문맥에 잘 어울립니다. 두 번째로 8절에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기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이 표현에 보면 율법이 선하다라고 그랬지요. 이것이 이곳과 로마서 7장에만 쓰였습니다. 근데 로마서 7장에서 율법이 선하다라는 내용은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정죄하는 면에서는 선하다. 반면에 죄인을 구원하여서 선을 행하는 자로 변화시킬 능력은 없다. 바울이 그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쓴 표현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선하지만 무능하다, 이 개념은 디모데전서 1장의 문맥과도 잘 어울립니다. 율법은 9절부터 10절에 나오는 죄인들로 하여금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임을 깨닫게 하고 이 죄를 처벌함으로써 죄를 억제하는 기능 면에서는 선한 것입니다. 반면에 옳은 사람을 구원받아 의롭게 사는 성도로 보게 되면 그는 문맥에서 12절부터 17절에 설명되는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서 이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며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 된 것이지요. 그 결과 율법이 옳은 사람을 죄인으로 정죄하지도 처벌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를 위해 세워진 것이 아니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디모데전서 전체의 문맥과 자연스럽고 해석이 매끄럽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10절에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들. 이 부분이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 증거 하나만으로도 이제 해석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분명한 증거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9절부터 10절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읽어보면요.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여기에 바른 교훈은 공인된 사도적 교리, 초대교회에 확립된 그 진리의 체계, 그것을 가리키는 목회서신의 전문 용어입니다. 그리고 거스르다라는 단어는 안티케이마이인데요. 무엇에 반대하다, 무엇에 대적하다, 저항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앞에서는 십계명에 대적하는 그 죄인의 목록을 쭉 나열하고, 그리고 혹시 빠진 부분이 있을까 이제 죄인들을 포괄하기 위해서, 기타 죄인들을 포괄하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넣은 항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거짓 교사들을 염두에 두고 넣은 항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에 해석 중에서 존 스토트는 거짓 교사들을 스스로 옳다 생각하는 자들로 해석하여서 거짓 교사를 옳은 사람의 자리에 놓지요, 해석할 때.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야 할 자리는 옳은 사람의 자리가 아닙니다.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 딱 그 자리에 거짓 교사가 들어가야 맞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 교사들은 가르침으로도 바른 교훈을 대적하는 자이고 삶으로도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라고 분명히 추가 항목을 넣었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은 옳은 사람의 대조되는 죄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이 디모데전서를 읽으면서 십계명에 대항하는 대적하는 죄인 목록이 쭉 나오다가 율법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십계명 얘기를 하는 것 같다가 갑자기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들, 바른 교훈과 복음 얘기를 하는 걸로 넘어가는 것처럼 보여서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혼란을 겪고 혼동을 많이 겪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의미심장한 표현인 거예요. 그것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죄인 목록에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 사실은 옳은 사람의 해석에 대한 빛을 비춰줍니다. 여러분 앞에서 옳은 사람은 십계명을 어기는 자들과 대조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드렸지요. 그 말이 뭡니까? 십계명을 어기는 자들에 대조되어서 옳은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준수하는 자들이다, 그 의미지요. 그런데 옳은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들과도 대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옳은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고수하는 자들이다. 옳은 사람들은 바른 교훈에도 순종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옳은 사람들이 십계명에만 순종하는 자들이 아니라 십계명뿐만 아니라 바른 교훈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다. 거기까지 의미가 확장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들이 누구입니까? 신약의 성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문맥상 이러한 자들은 에베소의 진실한 성도들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와 대조되어서 옳은 사람은 이 문맥상 에베소의 진실한 성도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요, 9절부터 10절의 죄인들과 옳은 사람이 대조되는 것처럼 15절부터 16절의 죄인과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설명이 마쳤는데요, 부가적으로 마지막 이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9절의 악독 목록 중에 죄인이란 단어가 있는데 이게 하르마톨로스입니다. 9절 10절의 모든 죄인은 이 하르마톨로스입니다. 근데 같은 단어가 15절에서 나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런데 이 두 단어는 의미상으로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15절의 죄인은 구원의 대상이 되는 죄인인데 모든 죄인이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즉 9절에서 10절에 나온 그 죄인들이 다 포함되는 그 모든 죄인들이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9절의 죄인과 15절의 죄인은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에서 16절을 보면 이 죄인들이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과 대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9절에서 10절의 죄인들도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과 대조가 되어야 되죠. 같은 의미니까요. 그런데
9절에 10절에 대조되는 사람은 옳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9절의 죄인과 15절의 죄인이 같은 의미인 것처럼 16절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과 9절에 옳은 사람이 같은 의미로 보는 것이 문맥에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옳은 사람을 준법 시민이나 스스로 옳다 생각하는 외식자들,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회심하고 구원받은 신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선한 것이지만 영혼들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보다 율법을 준수했지만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인 신분을 면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도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놀라운 복음과 놀라운 그 능력에 희망이 있는 것인데 거짓 교사들은 복음을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복음의 가치와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한편 율법은 원래 목적에 맞게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함을 8절부터 17절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여기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복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디도서 3장 4절 말씀처럼 복음에 나타났습니다. 그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먼저 바울에게 나타났습니다. 바울도 과거에는 율법의 교사가 되기를 꿈꾸면서 스스로 자처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가장 악독하게 핍박했다는 점에서 그는 과연 죄인 중의 괴수가 맞습니다. 그러나 바울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대면하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고 예수님은 이런 바울을 능하게 하셔서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선포된 이 영광의 복음과 바른 교훈은 이처럼 죄인들을 옳은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회개와 믿음으로 복음을 수용한 자는 옳은 사람이 됩니다.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죄인을 변화시켜 실제로 의롭게 살게 만듭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에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며 율법의 목적인 사랑을, 또 바른 교훈의 목적인 사랑을 구현합니다. 그들은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들은 선한 양심의 인도를 따라서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또 위선적이지 않고 일관성이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영혼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삶을 통하여서 점점 하나님의 영광을 더 깊이 대면하고 하나님을 닮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입니다. 바울이 그 영광을 대면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그 영광에 비하여서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지 눈이 열려서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받은 복음이 바른 복음인지 스스로 물어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이런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야만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이 바른 복음입니다. 내가 경험한 구원이 진짜 구원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이며 사도적인 복음이라면 우리 안에서 세계의 사랑의 샘물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샘물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웃을 향한 사랑이 날마다 샘솟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바울처럼 자신의 죄는 갈수록 더 깊이 깨닫고 또 하나님의 영광은 더 선명하게 보게 되어서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교훈의 목적인 이 사랑에 집중할 때에만 우리는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지난번 강의와 오늘 강의를 통해서 계속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중심이, 바른 마음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경륜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관심을 가지고 그 사명감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사역자들은 진리에 창념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바르게 가르치게 되어 있고 변질되지 않지만 자기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서 교사가 되기 위해서 사역하는 자들은 진리의 관심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결과 가르침이 변질되고 거짓 교훈이 되고 그 결과 그 자신도 타락하고 파멸케 된다고. 또한 이러한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른 복음을 전하느냐 아니면 변질된 것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성도 안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결과가 극과 극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목회서신에 전반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들이 진실한 성도가 되고 어떤 사람들이 미혹되느냐, 그것도 그들의 마음에 달려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가려운 길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 교훈을 듣는 자들은 아무리 가르침을 배우고 또 공부하여도 진리를 깨닫는 데 이르지 못한다고. 근데 그 특징이 보면 욕심과 정욕을 위해서 배우는 자들로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마음이 바른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대할 때도, 또 그 복음을 통하여서 삶을 살아갈 때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또 바른 진리를 고수하고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읽을 때에 점점 우리는 바른 초점, 사랑의 초점을 맞추어서 바른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탐심과 이기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가르침을 배우고 또 듣는 자들은 설령 바른 진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은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이 선명한 시금석, 내 안에 청결한 마음이 점점 생기고 있는가, 선한 양심이 점점 생기고 있는가, 깨끗한 거짓이 없는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의 성령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너무나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과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지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오늘 실제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살펴보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며 또한 자신의 실체를 깊이 깨달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들은 바른 복음에 비추어서 나의 실체를 깨닫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대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른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창념하여서 그 복음이 내 안에서 능력이 되어서 내 마음을 씻기고 내 양심을 교화시키며 또한 거짓이 없는 자로서 나를 훈계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을 나타내는, 영혼들에게 바른 사랑을 나타내는 그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